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치마니까야의 옷의 비유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옷 한 벌로 말하고자 한 인간의 내면과 수행의 깊이를 현대적인 감정 언어로 풀어낸 스토리입니다. 옷의 비유경 진짜 깨끗한 옷은 마음이 입는 옷이다. 비구들이여, 더러운 옷을 입은 자는 몸만 더럽히지만 마음이 더러운 자는 삶 전체를 더럽힌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경은 마찌마니까야 중에 하나, 옷의 비유경, 즉 시바러 SUTTA, 옷에 대한 비유의 경입니다. 이 경은 단순히 옷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청정 마음의 깨끗함, 그리고 수행자의 내면이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옷은 단지 옷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옷을 입습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고 보호하는 상징입니다. 부처님 당시 비구들은 삭발로 얻은 1000조각들을 이어 만든 옷, 분소이를 입었습니다. 길에 버려진 천을 주워 씻고 꿰매 입었습니다. 그건 무소유의 상징, 즉 세속적 장식을 버린 수행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옷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깨끗한 옷을 입었더라도 마음이 탐욕과 미움에 물들었다면 그대는 여전히 더럽다. 이 구절은 외적인 청결이 아니라 내적인 정화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마음이 탐욕으로 젖어 있다면 그 옷은 결국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더러워지는 이유 먼지의 비유. 부처님이 말씀하신 더러움은 도덕적 결함보다 심리적 혼탁에 가깝다. 즉, 우리의 마음은 본래 맑지만 욕망과 두려움, 질투와 무지라는 먼지가 조금씩 덮여가는 것입니다. 그 먼지를 덮어두고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거울은 점점 빛을 잃습니다. 옷의 비유경은 바로 그 먼지를 닦아내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자는 아무리 누더기를 입었더라도 향기롭다. 그 향기는 향수가 아니라 자각의 향기, 알아차림의 향기입니다. 세 번째, 깨끗한 옷, 깨끗한 마음 수행의 본질. 옷의 비유경은 결국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으로 자신을 감싸고 있는가? 우리 대부분은 관계의 옷, 직업의 옷, 역할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옷이 우리를 진짜로 감싸는가? 아니면 가리고 있는가? 깨끗한 옷이란 위선 없는 마음을 상징한다. 그 말은 수행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이 강조한 건 세속을 떠나 수행복을 입는 것보다 자기 마음의 위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대가 진짜로 벗어야 할 것은 옷이 아니라 거짓된 자아의 껍질이다. 네 번째, 탐욕에 온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 부처님은 이 경에서 탐욕의 마음을 무거운 옷에 비유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탐욕은 두꺼운 옷과 같다. 그것은 그대를 덮게 하고 무겁게 하며 숨을 막히게 한다. 욕망은 처음엔 따뜻합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를 짓누르고 몸과 마음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는 정확합니다. 욕망이 과도할 때 도파민 시스템이 과열되고 그 반작용으로 불안과 피로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탐욕을 벗는다는 것은 행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숨쉴 공간을 되찾는 일이다. 다섯 번째, 분노에 온 마음의 불길. 성냄은 거친 옷과 같다. 그대가 그 옷을 입으면 마음은 늘 따갑고 거칠어진다. 분노는 인간의 가장 즉각적인 방어입니다. 하지만 그 옷을 오래 입으면 피부처럼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억누르라 하지 않았다. 다만 그 옷이 불편한 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즉, 분노를 관찰하고 그 감정이 어떻게 나를 덮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걸 인식하는 순간 그 옷은 스스로 벗겨집니다. 여섯 번째, 어리석음의 옷, 무지의 그림자. 무지는 낡은 옷과 같다. 그것은 찢어졌으나 버리지 못한다. 무지는 불교에서 근본적인 어둠입니다. 우리는 이미 해진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게 낡았다는 걸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낡은 옷을 버리듯 헛된 믿음을 벗는다. 이건 철저히 자기 관찰의 언어입니다. 부처님은 신앙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실험을 요구하셨습니다. 스스로 보고 느끼고 깨달으라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마음이 입는 옷, 청정의 상징. 부처님에게 청정이란 결백이 아니라 진실함이다. 즉, 깨끗한 옷이란 완벽한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인 마음입니다. 수행자는 자신 안의 탐욕과 분노, 무지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비가 내려도 젖지 않는 마음의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여덟 번째, 수행자의 옷, 단순함의 미학. 비구들이여, 옷은 단순히 몸을 덮는 것이라 생각하라. 그것이 그대의 자부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구절은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린 명품, 스타일, 이미지로 자신을 표현하지만 결국 진짜 나를 덮는 건 보여지는 나의 옷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옷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벗는다는 건 비움의 행위, 즉 나를 꾸미던 습관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불교에서 옷은 존재의 최소 단위입니다.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도 평화로울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자유다. 아홉 번째, 진짜 더러운 옷, 마음의 위선. 이 경의 후반부에서 부처님은 가장 날카로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사람들은 더러운 옷을 벗을 줄 알지만 위선의 옷은 벗지 못한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겉으론 청렴해 보여도 속으론 인정받고 싶고 비교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걸 죄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옷을 입고 있음을 알라. 그 알아차림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마음의 더러움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용기. 그 용기가 바로 수행의 옷입니다. 열 번째, 깨끗한 옷의 향기, 수행자의 아름다움. 옷의 비유경의 결론은 놀랍도록 따뜻합니다. 비구들이여, 깨끗한 옷을 입은 자는 향기롭다. 그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진다.
이건 내적 향기의 비유입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 존재에서 향기가 퍼집니다. 그건 수행자의 품격이고 어쩌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요한 아름다움입니다. 11번째, 지금 우리에게 옷을 입는 마음의 자세.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옷을 입습니다. 직장인의 옷, 연인의 옷, SNS 속의 옷,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옷. 하지만 그 옷이 너무 무거워 우리의 마음이 점점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대가 입은 옷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는가?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옷을 하나씩 벗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욕망의 옷, 불안의 옷, 비교의 옷, 마지막엔 나라는 옷까지. 그 모든 옷을 벗었을 때 비로소 마음은 투명하게 빛납니다. 12번째, 에필로그 마음이 입은 마지막 옷.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깨끗한 옷은 외부에 있지 않다. 마음이 탐욕에서 벗어나면 이미 그대는 맑은 옷을 입었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할 때 당신의 삶은 이미 깨끗하다. 우린 모두 누더기를 입고 살아가지만 그 누더기 속에서도 한 줄기 향기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옷의 비유경이 전하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이 경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대가 입은 옷이 무엇이든 마음이 맑다면 이미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이다. 다음은 옷의 비유경을 뇌과학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교와 과학을 연결하는 설명이 아니라 부처님이 말한 청정이 현대 뇌가 어떻게 마음을 조절하고 정화하는가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옷의 비유경, 뇌가 입는 마음의 옷. 깨끗한 옷이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입는 옷이다. 이건 부처님이 남긴 옷의 비유경의 핵심 한 줄입니다. 그 한 문장은 2600년이 지난 지금 신경과학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청정이란 뇌의 회로가 불필요한 욕망과 감정의 신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태다. 첫 번째, 옷은 뇌가 만들어낸 자아의 이미지다. 우리가 입는 옷은 단순한 천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정의하는 시각적 상징입니다. 이건 단지 문화가 아니라 뇌의 깊은 작동 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자아의식은 시각적 감각적 표상으로 구성된다. 즉, 뇌는 내가 입은 옷, 표정, 자세, 타인의 시선 등을 종합합니다. 이게 나야라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옷을 입거나 외모를 단정히 하면 전전두엽이 활발해지고 통제감과 존중감을 담당하는 도파민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2600년 전 이미 이 사실을 간파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깨끗한 옷을 입었더라도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었다면 그대는 더러운 옷을 입은 것과 같다. 즉, 외적 자아의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뇌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진짜 나가 아니듯 겉의 옷은 마음의 청정을 대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탐욕의 옷, 도파민 루프의 덫. 부처님은 탐욕의 옷을 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탐욕은 두꺼운 옷과 같다. 그대는 그것을 입고 더워하며 고통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건 도파민 시스템의 과학적 작동 원리와 정확히 겹칩니다. 도파민은 쾌락의 물질이 아니라 기대의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원하는 순간에 강하게 분비되고 얻는 순간엔 급격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다음 보상을 쫓게 됩니다. 이걸 신경과학에서는 도파민 루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의 옷을 벗는 자는 더 이상 새 옷을 찾지 않는다. 이건 바로 도파민 루프에서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원함의 회로가 잠잠해질 때 뇌는 안정적 세로토닌 상태로 전환되며 평온과 충족감이 찾아옵니다. 즉, 욕망을 버리는 건 행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뇌의 과잉 자극을 안정시키는 생리적 해방입니다. 세 번째, 분노의 옷 편도체의 불길. 성냄은 거친 옷과 같다. 그대가 그 옷을 입으면 마음은 늘 따갑고 거칠어진다. 분노는 뇌의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에겐 실제 위협보다 심리적 불편함에도 반응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 작은 자극이 곧바로 분노 신호로 변해버립니다. 이때 전전두엽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으면 편도체의 폭발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걸 26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성냄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그것이 거칠다는 걸 모른다면 그대는 그 옷에 익숙해진 것이다. 즉,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옷이 불편하다는 걸 알아차려라. 그게 곧 편도체 제어를 일으키는 전전두엽의 작동입니다. 명상을 하면 이 두 영역의 연결이 강화되어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지의 옷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그림자. 무지는 낡은 옷과 같다. 그것은 찢어졌으나 버리지 못한다. 무지는 불교에서 진리의 부재지만 뇌과학적으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과 깊게 연관됩니다. DMN은 우리가 멍 때릴 때 작동하는 뇌의 회로입니다. 과거의 기억, 자아의 이미지, 타인과의 비교, 미래에 대한 상상. 모두 DMN의 활동입니다. 이 회로는 유용하지만 과도하게 작동하면 불안, 후회, 비교, 자책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아는 세상이라는 낡은 옷을 계속 입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낡은 옷을 버리듯 헛된 믿음을 벗는다. 그건 곧 DMN의 과도한 자아 활동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인식하는 상태입니다. 명상 중에는 실제로 DMN의 활동이 약해지고 감각, 주의, 현재의식 네트워크가 강화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깨달음은 뇌의 구조적 전환입니다. 다섯 번째, 청정의 옷 신경의 균형 상태. 청정이란 결백이 아니라 마음이 조화로운 상태이다. 이건 뇌과학적으로 보면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되찾은 상태입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불안과 긴장이 생기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안정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명상과 자각은 이 둘의 리듬을 조율합니다. 심박이 고르게 뛰고 호흡이 깊어지고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즉, 부처님이 말한 청정의 옷은 심리적 안정, 신경 생리학적 평형 상태입니다. 그때 마음은 맑고 뇌는 조용하고 자아는 투명해집니다. 여섯 번째, 위선의 옷, 사회적 뇌의 가면. 사람들은 더러운 옷을 벗을 줄 알지만 위선의 옷은 벗지 못한다. 이 문장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입니다. 뇌에는 사회적 인식 회로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타인의 평가를 얼마나 의식하는지와 관련됩니다. 그중 전측 대상회과 측두엽 거울 뉴런 시스템은 타인의 감정을 읽고 그에 맞게 자신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기능이 지나치면 우린 보여지는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 유능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의 옷을 입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실로 청정하다면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위선의 옷을 벗는다는 건 사회적 뇌의 과잉 적응을 멈추는 일입니다. 그 순간 자신의 행동이 외부 평가보다 내면의 평온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뇌의 내적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일곱 번째, 수행은 뇌의 재구성이다. 부처님은 신비를 말한 게 아니라 훈련을 말한 것이다. 불교의 수행은 결국 뇌의 습관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욕망의 루프를 끊는 것, 도파민 회로 안정화. 분노를 바라보는 것, 편도체 억제, 전전두엽 강화. 무지를 벗는 것, DMN 억제, 현재 인식 강화. 위선을 내려놓는 것, 사회적 뇌의 균형 회복. 즉, 수행은 뇌를 다시 배선하는 일이고 그 결과 청정은 심리적 평화이자 생물학적 재조정의 상태가 됩니다. 여덟 번째, 깨끗한 옷의 향기, 신경화학적 평화. 부처님은 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자는 향기롭다. 그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진다. 뇌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이건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의 화학적 향기입니다. 명상이나 진심 어린 자비의 행위를 할 때 이 호르몬들은 분비되어 타인과의 연결감을 강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뇌가 평화로워지는 물리적 상태입니다. 즉, 깨끗한 옷의 향기는 마음의 평화가 생리학적 평화를 만들어내는 순간입니다. 아홉 번째, 뇌가 말하는 청정의 정체. 정리하면 옷의 비유경은 뇌과학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탐욕의 옷은 도파민 과잉 루프, 만족을 쫓는 회로의 노예. 분노의 옷은 편도체 과활성, 감정 폭발로 인한 자각 상실. 무지의 옷은 DMN, 과잉 활동, 과거 미래 집착, 현재 부재. 위선의 옷은 사회적 뇌의 과적응, 외적 평가 의존, 내면 불안. 청정의 옷은 자율신경의 조화, 마음의 안정, 신경의 평화. 즉, 청정한 마음이란 도덕적 결백이 아니라 신경계가 균형을 이룬 상태입니다. 열 번째, 지금 우리의 뇌에게. 우린 매일 수많은 옷을 입습니다. 기대의 옷, 경쟁의 옷,
체면의 옷, 그리고 불안의 옷.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그대가 입은 옷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는가? 만약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뇌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잠시 멈춰서 호흡을 느끼고 내 안의 감정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그 순간 전전두엽이 깨어나고 편도체의 불길은 잦아들며 세로토닌이 천천히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입는 깨끗한 옷입니다. 비구들이여, 깨끗한 옷은 마음이 입는 옷이다. 그대가 탐욕과 성냄을 벗을 때 세상은 이미 향기로워진다. 뇌과학의 언어로 다시 쓰면 탐욕은 도파민 루프, 분노는 편도체 폭발, 무지는 DMN 과잉, 위선은 사회적 뇌의 과적응, 청정은 자율신경의 균형. 즉, 옷의 비유경은 마음을 다스리는 동시에 뇌를 다스리는 과학의 경전입니다. 부처님은 신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뇌의 훈련법을 인간의 언어로 말한 첫 번째 과학자였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자신을 관찰한다면 뇌는 스스로 고요해진다. 그 순간 마음은 향기롭고 그대는 이미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맞지만 이까야의 버리는 삶경으로 만나겠습니다.